우리 지난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 그 앞에 내용의 말씀,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곳에 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울타리가 있는 자유라는 거죠. 차도에 중앙선이 있어서 차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 길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자유가 제한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하는 은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14페이지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 그날 하나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죠? 그게 복음주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낱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지금의 현실을 보아도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왜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사와 그 실제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죄. 이 죄의 시작. 그 죄의 근원이 어딘가 보면, 자, 원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봤더니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런데 이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 불순종의 근원을 찾아보면 뭔가 봤더니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했을 때 이 원죄의 성격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불신앙, 불순종, 이기심. 이 3가지가 원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들의 불신앙,
또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신앙은 뭔가? 자,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신앙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을 책망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불신의 죄이다.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원죄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신앙. 예, 바로 불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불신앙, 이 불신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데 그 죄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의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그것을 먹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의 출발이 뭐냐? 원죄 안에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이기심에 가득한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 내 것, 내 욕심, 내 소유, 내 것, 이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냐면 자신을 봐요.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좋은 사진. 그러나 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진은 망친 사진. 예.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내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뚱뚱하게 나와 있거나 그러면 그 사진은 잘못 찍은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은 택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남부터 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부터 봐요. 자기부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이 이 원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혹자, 누구? 사탄을 이야기하죠. 이 타락의 유혹자입니다. 창세기의 기사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천사의 타락을 전제로 한다. 자, 태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이 우주 만물에는 선과 악이 존재했어요. 그 선과 악.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악한 영, 이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벌을 받음으로 그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그가 사탄이 됩니다. 그 존재로 말미암아 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영역 안에서 사탄이, 이 악한 천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어떨까요? 이 악한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도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악한 사탄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인간은 쉽게 설명하려면 이원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시작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세상에 악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루시퍼 천사도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로 만들어서 그가 교만하여 그가 악한 존재가 되었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세상을 만드신 일원론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슬픔을 만드시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슬픔과 죄와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과 미워함과 질투함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전략을 보면 이 마귀의 두드러진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공격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악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뭐라고요? 옛뱀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그는 마귀요, 그는 사탄이다.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예.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 JMS,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이단들이 뭘 가지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떤 여수에서 왔다는 그 사람도 이단이야, 이단. 무슨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는 무슨 쪽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데 성경 구절 딱 하나를 가지고 가서 쫙 뭐라고 쭉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신한은행 계좌번호. 돈 벌겠다는 거지. 돈 벌겠다는 거지. 진짜 이단에 속지 마세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들 요즘에 JTBS 하여튼간 그 방송사에서 신천지에 대한 그들의 전략,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무슨 행사, 아주 좋은 무슨 좋게 포장한 행사들 있죠. 행사들과 무슨 강의, 인문학 강의, 무슨 강의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이 뱀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은 첫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3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를 유혹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창세기 3장 3절에 오면 사탄은 또한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경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않을지 모른다. 의심하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변경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합니다.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네. 내가 이 말씀을 확 바꾼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유혹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략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유혹의 세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어떻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죄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갈급함, 그것이 우리를 죄에 가둔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과 타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뭡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너 이거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 또한. 두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보여주며 너 이거 가져도 돼.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이생의 자랑,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주님도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영혼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 전략을 바꾸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타락의 결과가 뭘까? 자, 타락의 결과 첫 번째가 심리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고자 하는, 숨고자 하는 마음과 그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인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여인에게는 산고, 이 잉태의 고통이 있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죄의 결과.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자연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환경적인 결과가 뭡니까? 저주받은 자연.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기후변화를 말미암아 농산물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과일도 곡식도 더 이상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물전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단수의 걱정을 하는, 하나님이 비를 막아버리면 인간이 손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물전쟁 그리고 곡식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현대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전쟁, 수많은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이 한반도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타락의 결과, 인격적인 결과. 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도 한참을 더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분리. 죽음은 분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영적인 죽음이 있으며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실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전된 죄, 두 번째가 전가된 죄, 세 번째가 개인의 죄입니다. 유전된 죄, 유전의 죄가 뭐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이 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도 얘네들이 자라면서 뭘 합니까? 거짓말도 해요. 나쁜 짓도 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져. 왜 그럴까? 그 안에 죄성의 원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전이 있어서 죄를 가르치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이제는 끊기 위해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전가된 죄. 이거는 원죄입니다. 뭐가 전가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 그러죠.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를 우리에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그 죄를 씻음받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유전된 죄도 없고 전가된 죄도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싸워요. 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를 죄인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하고 주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복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자, 우리는 이 유전의 죄, 이 죄성의 유전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끊었어요. 원죄도 아담에서 이어지는 이 원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죄도 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개인의 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